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38장 39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38장과 39장에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37장과 또 그 뒤편에 있는 에스겔서 40장의 내용과 문맥을 잘 알아야만이 에스겔 38장, 39장 오늘 읽었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이 37장은 에스겔이 마른 뼈의 환상에 대한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그리고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은 이제 그 회복된 자들이 들어가는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 제4성전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에스겔 38장, 39장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본문의 내용을 살필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겔 37장의 그 마른 뼈의 그 환상은, 마른 뼈 환상과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그런 말씀은, 이 마른 뼈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다 보니 마른 뼈처럼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른 뼈가. 그리고 또 이스라엘이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바벨론 포로지에서 70년 후에 이렇게 기한해가지고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고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예수님 시대까지 그 성전이 이제 헤롯 성전이 확장돼가지고 이렇게 내려오다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해서 이렇게 성전이 파괴되고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면서 이스라엘 모든 민족이 세계 각국에 다 흩어져서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상태로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소망 없는 그런 방황하는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마른 뼈의 환상이 바로 그 두 가지의 그런 예언을 담고 있어요.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할 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니까 소망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죠. 그리고 1900년 동안 나라 없이 이렇게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이렇게 생활했기 때문에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소망이 없는 것을 이 마른 뼈의 환상에다가 이렇게 마른 뼈의 환상으로 이렇게 상징해 놓고 있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른 뼈의 환상은 그런 두 가지 이중적인 예언을 담고 있으면서도 그 영적인 의미가 그 마른 뼈의 환상을 하나님이 영적인 의미를 그 마른 뼈의 환상에다 담아 놓으셨어요. 이 마른 뼈라는 것은 옛사람의 삶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말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간 것도 옛사람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차원에서 그런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AD 70년에 나라 없이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하고 1900년 또 나라 없이 이렇게 흩어져 살게 하신 것도 그들이 옛사람의 삶을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심으로 그러한 결과가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옛사람의 삶은 소망이 없다. 옛사람으로 하나님을 섬기러 가는 삶을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마른 뼈는 옛사람의 삶은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그런 징계와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닫고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옛사람이 죽었음을 깨달아야만이 이렇게 하나님이 그 마른 뼈에다가 힘줄을 입히고 살을 입히고 피부를 입혀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재창조하신다는 그러한 의미를 이렇게 마른 뼈 환상에다 담아 놓으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마른 뼈가 생기가 들어가니까 다 살아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런 회복을 이렇게 상징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담아 놓으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은 정말 RMP와 같은 그러한 삶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렇게 그들은 소망 없이 포로지에서 생활하면서 소망 없이 이렇게 살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제 너희가 이 바벨론 포로지에서 너희가 이 하나님 징계를 받아서 지금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곳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징계로 내가 옛사람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그러한 제약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징계하셔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포로지에 끌려온 것이다.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것이다. 이런 사실 알고 그곳에서 회개하고 그래서 옛사람 죽었음을 깨달으면 그래서 하나님의 징계 기한에 차면은 너희를 다시 회복 그 기한이 끝나면 하나님 징계 기한이 끝나면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서 너희를 고국 땅으로 다시 이끄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한 심판과 회복에 대한 소망의 메시지를 이렇게 전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포로지에서 포로지에서 해방돼 가지고 이제 70년 만에 이제 고국 땅에 와가지고 수르바벨의 인도하에서 1차 포로 기한해 가지고 바벨론에서 포로 기한해 가지고 수르바벨 성전을 세웠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르바벨 성전을 세워서 표면적으로는 회복이 되었어. 근데 이면적으로는 회복이 안 된 회복된 삶이 거의 회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극소수에 있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으로는 회복이 되어져서 스룹바벨 성전 중심으로 이렇게 생활했는데 금방 옛사람으로 그렇게 또 생활하다 보니까 금방 도덕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이, 정치적인 타락이 이렇게 이제 막 이루어져서 다시 그런 이면적인 그런 유대인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새 사람으로서 계속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스룹바벨 성전이 뭐 BC 516년에 이렇게 완공이 되었지만은 이렇게 다시 옛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다시 이렇게 영적인 타락을 타락된 삶을 살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런 삶이 계속 말라기 선지자 때까지 이어지다가 예수님 당시까지도 그런 표면적 유대인으로서의 삶이 계속 이어져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이면적 유대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새 사람의 삶을 누려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극소수고 대다수가 정말 옛사람을 하나님을 섬기면서 예수님 당시 때까지 내려온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는데도 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또 사도 바울과 12 사도들이 그렇게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도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표면적인 유대인으로서의 삶을 산 거예요. 옛사람으로 하나님 섬기는 삶을 이렇게 계속 살면서 복음을 대적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AD 70년에 디도 장군을 보내가지고 그 예루살렘을 성전을 멸망시키시고 이스라엘 멸망시키신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 온 세계 다 흩어지게 만드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라 없이 1500년 동안 이렇게 있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 5월 14일 날 건국되게 하셔서 정말 이스라엘이 이제 이렇게 겉모양은 이렇게 회복된 모양이 돼요. 표면적으로 회복이 되었어.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로 겉모양은 이렇게 회복이 되었는데 표면적으로 회복이 되었는데 여전히 영적으로는 이렇게 이면적 유대인의 삶이 되지 않고 표면적 유대인의 삶으로 이렇게 계속 지금도 생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도. 아멘. 지금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믿지 않고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야. 메시아를. 아멘. 그런데 오늘날 대다수의 이제 이렇게 각국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렇게 듣고 접하게 되다 보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전하져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메시아의 주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메시아의 주들이 많이 증가되어 가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의 주를 통해서 메시아의 주들이 메시아의 주라는 것은 메시아를 예수님 메시아를 믿는 유대인을 메시아의 주라고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의 주들이 자기 나라에 들어가서 자기 나라, 자기 민족을, 자기 자국민들을 향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자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이제 많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런 복음에 대해서 이제 초기 때보다는 많이 수용적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메시아라는 사실을 많이 듣고는 있다 이 말이에요. 많이 듣고 있어요. 초기 때에는 정말 이런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복음에 대해 거부 반응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그 교회의 역사가 이스라엘을 박해하는 역사였기 때문에 십자군 전쟁이 전부 다 그 교회가 이스라엘 박해한 역사거든. 십자군 전쟁이. 그들은 그런 역사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핍박과 박해를 가해했는지를 알기 때문에 초기 때에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할 때 완전히 그냥 마음의 문을 여리고 성처럼 닫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독교 국가인 독일의 그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유대인을 600만을 학살해버렸기 때문에 교회. 그래서 교회에 대한 그런 그 좋지 않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민족을 핍박하고 박해한 민족이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초기에는 이런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 힘들었어. 근데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런 복음을 이렇게 듣고서 이제 예수님을 믿고 자기 민족들에게 향해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열방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에 위해서 기도하면서 선교하고 또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우리가 교회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끼친 그런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서서히 열어지면서 이제 많이 수용적이 됐다 이 말이에요. 많이 수용적이 됐어. 여전히 정통파 유대인들은 계속 지금도 그냥 복음을 전하게 되면 메시아의 주들이나 또 이렇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교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정통파 유대인들 여전히.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많이 이제 수용적이 되는데 그러나 대다수의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또 무신론주의에 빠져 있고,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렇게 복음이 많이 증거되어 있는데도 여전히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들의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의 이런 타락한 모습, 완전히 그 이스라엘에서 복음이 증거돼 가지고 유럽을 거쳐서 미국과 이 아시아를 뺑 돌아서 이스라엘로 이렇게 복음이 한 바퀴 돌아서 이제 자기들의 민족들이 자국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제 한 바퀴 돈 그런 시대가 되었는데도 그런 은혜를 입고 있는데도 여전히 복음을 거부하고 자기들이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메시아를. 예수님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고. 그러면서 1년에 한 번씩 그 이스라엘의 그 수도 베이루트에서 그 테라비브에서 이스라엘 수도 테라비브에서 이렇게 전 세계 모든 동성애자들이 모여가지고 동성애 축제를 하면서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도시로 소돔과 고모라의 나라로 만들어가고 있는 이런 타락한 이런 하나님의 서민이라고 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징계 안 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서민인데 이들을 징계해야만이 이들이 이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와서 구원받고 회복될 거 아닙니까?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오늘 중동 5차, 오늘 본문 읽었던 본문의 내용, 에스겔 38장 39장에 중동 마지막 전쟁, 중동 5차 전쟁을 예비해 놓고 계시나 이 말이에요. 아멘. 가장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나라가 아람 연맹이에요. 아람 연맹. 아멘. 이스라엘을 뭐 작은 사탄으로 여기면서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제거해 버려야 된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는 나라들이 아람 연맹들이라고. 악한 나라.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그리고 러시아의 이성국들, 이것들,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한다 이 말. 아멘. 이스라엘 대적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선택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런 악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스라엘을 징계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들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러시아와 아랍 연맹들이 이스라엘 쳐들어오도록 예비해 놓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징계 도구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악한 아수르를, 또 남유다가 타락했을 때는 악한 바벨론을 징계 도구로 사용하셨던 것처럼, 이제 그래서 그들을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징계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하고 회복된 사람들을 천년왕국 성 에스겔 성전, 에스겔 40장 이후로 나와 있는 에스겔 성전, 천년왕국 성전으로 들어가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악한 나라를 사용하여 있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악한 나라를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신 다음에, 러시아와 아랍 연맹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제 징계한 이스라엘을, 또 믿지 않는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그 징계를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을 구원해서 회복케 하셔서 회복된 자들만 천년왕국 성전에, 에스겔 성전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푸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넘어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방인의 시대에 은혜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스라엘이 예수님 거부함으로 인해서, 아멘, 메시아로 거부함으로 인해서 이제 교회 시대에, 그 이후로 은혜의 시대가, 교회의 시대가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휴거가 일어나게 되면, 이방인들의 휴거가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 이제 교회의 은혜의 시대는 닫히고 이스라엘 향한 은혜의 시대, 긍휼과 은혜의 시대가 펼쳐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과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회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에스겔서 38장 39장을 이렇게 하나님이 시간표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이 에스겔 38장 39장은 바로 중동 5차 전쟁에 관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중동 5차 전쟁. 러시아 이성국들과 아랍 연맹들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공격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중동 전쟁이 4차 전쟁까지 펼쳐졌었어요. 1948년도에는 독립전쟁이라고 해요. 독립전쟁. 1948년도에 중동 1차 전쟁이 벌어지고, 또 중동 2차 전쟁은 1956년도에 시나이 전쟁, 시나이 반도를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이 될 시나이 전쟁이라고 해요. 그리고 3차 전쟁은 이제 1967년도에 6.1 전쟁. 그 6.1 전쟁을 통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영토가 이렇게 확보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동 4차 전쟁은 1973년도에 벌어진 욤 키푸르 전쟁. 이스라엘이 속죄일 날 이렇게 편안히 쉬고 있을 때 신호탄을 타서 아랍 연합국들이 동서남북으로 쳐들어온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중동 4차 전쟁을 거치면서, 이 중동 전쟁은 이스라엘 중심으로 동서남북에 있는 모든 아랍 연합국들이 함께 막 강력한 화력을 가지고, 무기를 가지고 이스라엘 공격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편에서
싸우심으로 인해서 전부 다 이스라엘이 전쟁할 때마다 영토를 확장해가지고 이렇게 오늘날 영토를 소유하게 된 거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 어마어마한 그 아랍 연맹들과 싸워서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를.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 아멘. 그래서 이제 마지막 중동 5차 전쟁이 이제 남아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 전쟁이 바로 에스겔 38장, 39장의 이 내용들이더라고요. 아멘. 하나님은 이 전쟁을 허락하신, 이 전쟁을 예비하신 것은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악인들, 그러니까 러시아와 러시아 지성국 아랍 연맹들을 이렇게 그 악한 세력, 이스라엘 대적과 악한 세력들을 심판하시기 위해서도 이 중동 5차 전쟁을 준비하셨지만 이스라엘을 징계하는 도구로 쓰셔서 이스라엘을 해결시켜서 이스라엘 조선 깨닫게 해서 구원하고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이 전쟁을 준비하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회복된 자들만 이제 에스겔성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 에스겔 이 중동 5차 전쟁을 통해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이스라엘 하나님이 정말로 공의의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고 전능한 하나님을 이 세상 만민이 알도록 하실 건데 이 중동 5차 전쟁을 준비한 하나님의 시간표에 이렇게 담아놓으신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이유가 뭐겠어요? 중동 5차 전쟁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계획표에 넣으신 이유가 이스라엘은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없죠. 이 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는 이스라엘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제3성전을 짓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중동 5차 전쟁을 하나님의 시간표에 계획표에 담아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38장 39장 이 전쟁이 반드시 이 마지막 날에 이 마지막 인류의 이 마지막 그 주님 오시기 임박한 이 마지막 날에 이 전쟁이 있을 것임을 이렇게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놓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여기 기록을 해놓고 계시 38장 39장 하나님의 시간표에 들어있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들어있기 때문에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난다고. 반드시. 아멘. 이 전쟁이 일어난 이 전쟁을 계획하신 것은 제3성전을 짓게 하기 위함이에요. 제3성전을. 아멘. 악인들을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계획도 계획이지만 이 제3성전이 이렇게 지어져야만이 이스라엘의 이런 구원 역사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과정 중에 일어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제3성전을 이렇게 짓게 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그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통해 가지고 정통파 유대인들을 통해서 제3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수십 년 전부터 다 하게 하셔서 지금 완전히 다 모든 것이 다 완전히 갖춰져 있는 모든 성전의 기물들이나 그 작년에는 번제단에 돌을 봉헌하는 봉헌식까지 했어요. 70개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초막절날 70개국의 대표들이 모여가지고 번제단 돌을 봉헌하는 봉헌식까지 이룰 정도로 모든 준비를 다 성전의 기물들 그리고 붉은 안송아지나 모든 것들 전부 다 제사장들의 그 훈련이나 레위인들의 훈련이나 하여튼 성전 부지가 딱 결정이 되면 성전을 금방 지을 수 있는 한 달만이라도 지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준비 태세를 다 갖춰놓고 모든 설계도 청사진을 다 갖춰놓고 전부 다 예비해놓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작년 이스라엘 70주년 독립 70주년을 기념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그 고레스와 트럼프의
얼굴이 담겨 있는 얼굴이 담겨 있는 기념 주화를 만들었다 이 말이야. 앞면에는 고레스와 트럼프의 얼굴이 그려져 있고, 그리고 그 얼굴 앞에 그 앞쪽에가 사자 문장, 그리고 얼굴 뒤쪽에가 또 그 얼굴 면에 그 한 면에가 그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미국 국기가 이렇게 국기 문장이, 그리고 금등대가 이렇게 그 위에 머리 위에 그 금등대가 그려져 있는 그림, 그리고 그 동전 뒷면에는 제3성전이 그려져 있어요. 제3성전이.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제3성전을 짓도록 허락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그렇게 그 동전에다 담아놨다 이 말이야. 그리고 푸틴한테도 제3성전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막 호소하기도 하고. 그러니 제3성전이 반드시 지어져야 된다 이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계획표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지금 제3성전을 지을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그 부르지가 없어서 어디다가 지을 것인가. 네, 지금 현재 황금돔자리가 있잖아요. 황금으로 이렇게 돔이 이루어진 그런 이슬람 그 사원이 이제 그렇게 황금돔으로 이렇게 그 자리 황금돔으로 지어져 있는데, 그 밑에가 남쪽으로가 아락사 사원자가 있어. 또 사원이 또 하나 있어. 아락사 사원이. 이스라엘의 아랍의 성지다 나왔어. 아랍의 성지. 그러니까 황금돔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거기가 정말 성전 자리다 하면은 그곳에다가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그 이슬람 성지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우리의 성지라고 이렇게 거룩한 성지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면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위험한 곳이기 때문에 그 황금돔을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아멘. 그래서 설령 그 지진이 나가지고 그 황금돔이 무너지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랍의 소유의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967년 그 6.1 전쟁 때 다 자기들 땅으로 다 차지한 땅이지만, 자기들이 그 관리한 땅이지만 그 땅 그 성지 때문에 그 아랍의 소유다. 아랍의 소유. 관리만 할 뿐이 이스라엘은. 아멘. 아랍의 소유의 땅이다 이 말. 그러니까 설령 그 지진이 나가지고 성전이 무너져도 이스라엘 거기에다가 제3성전을 지을 수가 없어요. 지어버리면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러면 이것이 송년타가 혹시 저것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고고학자들이 송년타가 어딘가를 찾아봤다 이 말이에요. 찾아보니까 그 황금돔 북쪽에 빈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가 바로 여기가 바로 송년타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하면서 그곳에다가 지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막 고고학자들이 말하고, 아니면 저 아락사 사원 밑으로 가면 다이성, 그 기온샘 곁에 있는 그 다이성 쪽에가 바로 성전터가 있는 자리다 하면서 고고학자들이 그것이 성전터가 아닌가 하면서 주장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터가 지금 이제 세 곳으로, 뭐 황금돔 자리, 황금돔 북쪽 자리, 또 황금돔에서 이렇게 남쪽으로 있는 그 다이성 주변의 자리, 이렇게 세 군데로 이 성전터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이 성전터가 이렇게 발견이 되었다 할지라도 그 아랍의 소유이기 때문에 황금돔 북쪽에 있는 그 성전터도, 그 공터도, 북쪽에 있는 공터의 자리도 아랍 소유 땅이기 때문에 아랍이 팔 일이 없어. 그것은 팔 성질일 것이 아니다. 팔 수가 없다. 설령 팔아도 그곳에다가 나란히 그 황금돔 자리에다가 제3성전을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그리스도와 사탄이 나란히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성전 자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고, 그 황금돔은 이슬람 성지 자리인데 어떻게 나란히 있을 수가 있어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지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지만. 아멘. 그리고 아랍이 여기 러시아와 아랍 연맹이 러시아 아랍 연맹의 편이다 이 말이에요. 러시아 아랍 연맹이 이렇게 강하게 이스라엘을 대적하면서 살아있는 한 성전을 세울 수가 없어. 그리고
휴거 성도들이 휴거되지 않고 이 땅에 있는 한 휴거 성도들이 성전이자 살아있는 성전. 살아있는 성전인데 이 땅에 물리적인 성전을 세울 수가 있어요? 없어요. 살아있는 성전이 휴거가 되어야지 이 땅에 물리적인 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이유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이유는 러시아와 아랍 연맹이 이렇게 강력한 이스라엘 대적하면서 강력한 힘으로 이렇게 지금 서 있기 때문에 세울 수가 없어. 건드릴 수가 없어 거기를. 그것이 첫 번째 이유고, 휴거 성도도 휴거되지 않고 살아있는 성전을 있는데 어떻게 물리적인 성전을 다윗성 주변에다가 그 성전 크다고 생각하면서 거기다가 세울 수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성전이 휴거되고 막는 자가 떠나야만이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가지고, 그때 불법한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러시아와 아랍 연맹에서 승리한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짓게 중동 평화조약 7년간 중동 평화조약을 맺으면서 이스라엘 하여금 성전을 짓도록 허락한다 이 말이야. 메시아로 가짜 메시아, 가짜 메시아 등장해가지고 진짜 메시아인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해가지고 그때야 아랍 연맹과 러시아와 아랍 연맹이 완전히 다 무너지고 완전히 패배해야지, 패전해야만 이스라엘과 전쟁에서 완전히 그냥 힘이 이제 무너져야지, 균형이 무너져야만이 이제 그 황금 돔 자리에다가 제3성전을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됐다 할지라도.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냥 고레스 왕의 얼굴과 트럼프의 얼굴을 담은 그런 성전을 이렇게 트럼프한테 이렇게 성전을 좀 지켜달라고 이렇게 하는 그 마음을 기념주화에다 담아놨지만, 기념주화를 발행해가지고, 고레스가 바로 어떤 사람입니까? 페르시아의 왕인데 이스라엘로 하여금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을 짓게 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지에서 귀환하게 해가지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라. 이게 고레스가 그렇게 명령한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렇게 제3성전을 짓게 해줄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담아놓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제3성전은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는 절대로 지어줄 수가 없어. 두 개의 성전이 이 땅에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물리적인 성전과 우리 살아있는 성전이 휴거가 돼야 돼. 막는 자가 가야 돼. 그래야만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 편에 서가지고 승리한 이스라엘에게 성전을 재건하도록 허락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그가 메시아인 줄 알고 막 이제 섬긴다 이 말이에요. 성전을 짓게 한 사람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거든. 중동 평화를 가져온 사람이 메시아의 자격이 있는 사람이 성전을 짓게 하고. 아멘. 그래서 메시아인 줄 알고 추종하며 따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임박한 시대, 이제 막 2019년 지금 8월이잖아요. 이 8월경에는 이스라엘의 그러한 의회가 막 이 성전을 우리는 지금 곧바로 지어야 된다. 이런 말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3성전을 지금 지어야 된다. 아멘. 그러면 얼마나 휴거가 임박해 있는 줄 알겠죠.